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우벤과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스불론 이사갈까지 총 6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고 특별히 장자 르우벤, 그리고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이 네 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정확히 세 아들과,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세 아들과 넷째 아들 유다의 축복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첫 번째 장자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와 같은 예언을 받게 되었고, 왜 유다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네 아들이지만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남 르우벤은 장남이지만 말 그대로 장남의 위상에 걸맞는 능력과 기력의 첫 열매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르우벤은 장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나 또 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것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이 물의 끓음이라고 표현되는 이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장자의 월등함을 상속받지 못하고 장자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그의 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셨던 이 장자의 축복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로잡는 죄에게 굴복하여서 죄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처럼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죄예요. 죄가 에덴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마다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 도대체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간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 죄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어버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위나 혹은 그에 걸맞는 은사와 능력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절제된 삶,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르우벤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장자에 걸맞게 그 위세도 그 능력도 외모도 다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르우벤이 태어나고 잘하는 모습을 볼 때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 집 대들보라고. 외모도 잘생겨, 능력도 좋아,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탁월한 아들이라고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다 무너뜨렸어요? 죄가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보면 부정적인 미래가 예언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여동생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노에 차서 세겜 성읍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 성읍의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잔인한 복수에 의기투합한 형제였습니다. 디나가 당한 폭력을 더 무자비한 폭력으로 갚은 것이죠.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가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엄청난 일이 그 가정 안에 지금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동생이, 내 딸이 이런 치욕과 수치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정말 들끓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힌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부르심을 망각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이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흡수돼 버리고, 레위 지파는 독립적으로 땅을 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나 분노에 사로잡히면 나의 부르심도 망각해버리고,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도 그냥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는 그 분노와 혈기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넷째 아들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도 주어지는데요, 그는 강한 지도력을 갖춘 우두머리가 되고 다른 형제들은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같이 용맹하게 싸워서 원수를 이기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그 후손에게 왕권이 지속될 것입니다.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고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자처했던 유다를 크게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제목으로 지목합니다. 실제 유다의 후손들은 형제들 안에서 이 정복 전쟁 당시에도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지위를 누렸죠. 그 대표적인 유다 지파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탁월한 지위와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장남 르우벤, 이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혈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부르심도 망각해버리고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면서 잔인한 살육의 복수국을 벌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형세를 살리려고 했던 유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뭐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뭘 했다고요? 모든 걸 참았대요. 미쁘다 이 말이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희생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살리려고, 형제를 구원하려고 자기 희생까지 참습니다. 자기 희생까지 감내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왕의 축복을 받아요. 지도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계승하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